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장신대학교 주일 이런 제목을 주보 표지에 담아서 학교 역사도 써주시고 너무 감격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자체 예배가 학교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학교의 대표자로서 정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장을 맡았는데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저 우리 여기 교회에서 신학연구소장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주보 맨 위의 표처럼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 이 핵심으로 쉽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따라하면 쉽게 될 줄 알고 그냥 요청이 있길래 수락을 했는데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힘들다고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헤어나갈 길을 열어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학교에서 제자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헌금도 해 주셨는데 약정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잘 얘기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미리 다 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냥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좀 저도 처음이고 거북스러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있다면 또 받을 수 있다면 그 물질이 오히려 커다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물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학생이 없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찾으려고 해도 학생들이 없는데 게다가 다 서울도 미달이기 때문에 전부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점점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그리고 학령 인구 절벽 이것이 요즘 교육계에서 회자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작은 대학일수록 빨리 정리하려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야 운영하는 게 모든 대학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학문 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외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야겠는데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임명과 파송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7절과 8절을 주목하여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 그것도 주십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수님께 배우면 권능을 덧입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예수님 모집하셔서 가르치신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 일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첫째는 34절, 9장 30 앞부분,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35절,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독자적으로 먼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랬는데 왜 학교처럼 보이는 제자 집단을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시느냐 하면 그 자극이 된 것이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미가 어디 있는지 보람이 어디 있는지 혼돈된 상태 가운데서 그저 눈에 닥치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고생하고 지쳐있는, 그래서 참 진리와 생명과 권능을 덧입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이런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에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복된 질서를 부여받았는데 죄와 욕심 때문에 타락해서 정상적인 삶의 질서를, 행복한 삶의 질서를, 소외가 없고 불평이 없고 한이 없고 눈물이 없는 질서를 알지 못한 채로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진맥진해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비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한 내용이 이제 10장 1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읽을 때마다 나도 제자 중에 하나 아닌가, 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밝게 빛나는 귀한 제자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김아무개지만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치해서 50명 졸업시키는데 한 명씩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1학년 때는 좀 어정쩡합니다. 2학년 때 되면 그래도 뭔가 비장한 모습이 보여요. 눈빛이 달라져요. 3학년 되면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인지 이쯤 되면 내보내도 되겠다. 이젠 교회에서 더 잘하고 배우면 훌륭한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모두 귀한 이런 제자들의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처럼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마태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마태도 모든 제자들 이름의 명단을 낱낱이 쓰고 있어요. 마가도 그렇습니다. 누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에서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11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11명의 제자는 유다를
마띠아로 바꾸어서 12명을 채워서 제자들을 후원하고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죠. 이 12명 시스템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지금은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사시지만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늠름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도 한번 가시긴 했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이 사역은 목표는 바울이 땅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표가 있었어요. 땅끝까지. 그런데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마쳐집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 또 아프리카에 또 동서남북 아시아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 12명만 키웠을 뿐인데 예수님이 12명을 키웠을 뿐인데 세계를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다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불변의 법칙을 헌법보다 더 엄청난 권위를 가진 법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의도가 없었다라고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단지 제자들만 키우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셈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인 셈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우주를 담고 사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한 생명에게, 한 인격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마리아 온 유대아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펼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명단,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 제자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까지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 다 귀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장신대학이 올해로 70주년 되었습니다. 70주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산장신대학은 이 부울경 지역을 총회로부터 구획을 나누어서 부여받고 있는데, 부울경 지역에 800만 인구가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고신 측이 있었는데 고신대학교 신대원이 저기 충청도로 갔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 800만을 감당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신대원 졸업생 한 해에 50명씩 배출됩니다. 50명이 800만 명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도 하고 교회도 사역자로 나가고 역부족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명으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50명이라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을 얼만큼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들로 키우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을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목표를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강하게 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 몰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800만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이 복음을 알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닦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7절에서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선언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흔들고 깨워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용어로 사용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훈과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천국 백성들의 윤리를 교훈적으로 가르치셔요. 많은 말로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또 실천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이적을 일으키셔요. 귀신을 쫓아내셔요. 왜 그렇게 이적과 병치유 기사가 많느냐. 요새는 의사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 폐쇄된 현실에, 이 왜곡된 삶의 구조에 하나님의 본래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살면 생활의 나태함과 부적절한 요소들이 치유되는 것을 봐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온전한 삶의 규모를 갖출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육신은 아주 큰데 정신과 영혼이 없으면 한순간은, 잠시는 큰 행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물질적인 변화의 근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것을 늘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삶의 기준이 생기고 삶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방향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그에 의해서 삶의 보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 그것은 나라를 통치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이런 치유와 귀신 쫓아내고 나병 환자 낫고 이런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온 목적이 이런 은사를 얻고 싶어서 병 고치고 싶어요. 왜 그러는데 그거 하면 유명해지니까. 그거 하면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규모를 수단화시키게 하게 됩니다. 순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규모와 내용과 그것을 알아서 그것대로 살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또 그의 지상생애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의 내막을 모르면서 그 비밀을 모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십자가 죽음의 비밀을,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서 그저 껍데기만, 결과만 좋아서 쫓아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낭만적인 제자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절대적인 것,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일어난 삶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 죽었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 병에서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귀신에 들었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세계와 삶을 모르면 다시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병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병이 나았다 하는데 또 다시 죽었다 깨어났다고 하는데 또 다시 죽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 가서나 동일한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면 내세에도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는 핵심이에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흔히 영원과 구분을 하면서도 긴 시간이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영원은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시간이 길게 늘어난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전에 인터스텔라인가 하는 영화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우주여행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된 딸하고 대화를 하는 것. 백발이 성성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이 새파랗게 젊은 아버지한테 존댓말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흐릅니다. 왜? 시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자연 질서의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마치 어찌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슬프고 한이 있는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 안에 담겨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지배하지 못해요.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을 차지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역사와 자연 세계의 운행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학적으로 보면 국가 질서 제도 차원에서 보면 신학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일 빈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 다 신학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자들을 교회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연세대학은 안 그렇습니까? 연세대학의 제일 중앙에 제일 좋은 건물이 신학관이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 번호 1번이 개신교 신학이에요. 이것이 서양 전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진국들의 교육에 대한 자세입니다. 영적인 교육, 신학 교육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국가 질서 얼마나 부패가 많고 맨 여당 야당이 싸웁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신앙교육과 교회의 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도와 질서를 안에서 기여하게 될 때 그때 치유하고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대학이 죽으면 교회도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훌륭한 목사를 사역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란 문제고 장점은 장점인데 선교사역에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규모 있게 키우고 내실 있게 키우는 신학 교육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느냐? 우리 학생들 현실을 보면 등록금을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부분 다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더라도 나이 20이 되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제대로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요. 붙들어 놓고 기숙사에 잡아놓고 품행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하는데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자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가 양성이 될 텐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등록금이 없는데요. 등록금 안 받는 신학대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그런데 캐톨릭은 박사학위까지 등록금 안 받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도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 단체의 시는 시, 도는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그 학생들 학교에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기획재정할 때 서울대학교 3,500억을 가져갔어요. 연대, 고대 한 2,000억, 한양대 1,500억. 이거 엄청난 거예요. 8조를 가지고 나눴어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겨우 4억씩 2번 해서 시너지 효과 20억 되도록 학교를 받아서 그때는 우리 학교가 반값 등록금을 최초로 했어요. 정부에서. 겨우 그거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 반값 등록금 기획재정할 때 했다면 지금 총장이니까 등록금 없는 대학교 이거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등록금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주는 대학교. 그러면 적어도 30년 후에는 이 학교가 훌륭한 인재로 양성되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이름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실 있게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건 정책입니다. 제가 학부생이 12명이 있어요. 학부부터 신학을 공부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도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일단 학부. 이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다니면 등록금은 다 면제예요. 그리고 생활비를 받습니다. 등록금만큼. 제가 목표는 적어도 선교사 1명 보내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렸는데요. 선교사 1명 후원하는 것처럼 우리 학부 학생은 12명인데 12명을 후원하는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자라가고 학업을 성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키우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게 하는, 또는 세계적으로 미래가 있게 하는 그런 학교, 그런 학생들 키우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꿈입니다. 그러나 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사역이 되어야겠는데 그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 슬픔, 고난, 한, 모난 것, 갈등, 나쁜 성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사랑, 자비, 선, 정의, 평화, 그 좋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인수받습니다. 얼마를 냅니까? 거저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그대로 소통을 거저 주어서 유통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내가 등록금 내가 땀 벌어서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랐는데
나도 이걸 돈 받고 거래해 가면서 이익을 챙겨가면서 산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저 주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것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으면 그 능력, 그 선포가 수단화될 수 있습니다. 수단화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온전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보니까 이 친구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 있어. 너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하늘의 보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버린다는 의미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욕망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 사로잡힌 물질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 사로잡힌 인격이 되면 그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도 훨씬 큰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된 케이스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 바늘구멍. 이거 비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 답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전망에서 보면 인간적인 전망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풍요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현세의 100배를 받대. 현세를 얘기해서 그대로 보면 그대로입니다.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대. 내세의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 받을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축복이 100배나 더 크다 이 소리예요.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 통일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원칙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는 현세의 100배 또는 하늘의 보화 이 속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 목표에 자신의 인생을 참여시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 학교 말씀만 좀 더 드리면 70주년 행사를 지금까지 너무 살림살이도 그렇고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고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와 권능 그리고 거저 주어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면 하늘의 복을 저에게 또 저희 학교에 주실 줄로 믿고 이 행진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이 행진에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70년을 맞이하는데 합해서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래 세대를 잘 지도자를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아낌없이 거저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조직과 기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